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서는 아합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합의 제2 왕궁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그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포도원의 값을 치러 줄 테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봇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3절 말씀 본대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나이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거절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나눠주신 그 기업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좋은 포도를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내가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심하고 답답해하여서 왕궁에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식사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합의 마음이 대단히 소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일을 누가 보냐면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이것을 보고서는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하면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합이 대답하는 말,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왕인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가져다 드릴 테니 근심하지 마소서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왕의 거짓 친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나봇이 살고 있는 근처에 재판을 담당하는 장로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어떠한 내용이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음모를 꾸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증인을 불러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서 건넨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미 약속된 불량자 2사람을 시켜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된 고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악용을 해서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한 나봇을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때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나봇에게 대하여 거짓을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말씀일까요? 이것도 역시 율법에 근거했던 말씀을 악용한 거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고,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악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봇이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을 어긴 죄가 돌에 맞아 죽어 합당할 정도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이 나봇을 쳐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소심하면서도 대단히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곁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이 아합 곁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합이 그렇게까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대단히 소심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아주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 이 악한 여왕이 그의 곁에 있어가지고 이의 말을 듣고서 계속 이런 악을 짓고 또 짓는 일들을 계속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엘리야를 또다시 부르셔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죽이고도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받아서 엘리야는 아합을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한번 보시면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25절에서도 표현되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가서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 자신을 온전히 그 죄에 팔아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모든 남자는 죽을 것이다. 마치 앞선 선대 가운데서 초대왕 여로보암의 왕가처럼, 그리고 바하사의 왕가처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만큼 그러한 심판을 너에게도 행할 것이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먹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그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큰 사건들을 여러 차례나 경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팔아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또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아합이 그대로 이루어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냐? 엘리야가 나타날 때마다 그에게 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합은 그 말을 듣고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배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그 말씀을 듣고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겸비한 마음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그 말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그의 마음이 낮아지게 된 거죠.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겸비한 자세를 그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자기 당대에는 닥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들의 세대는 그러한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받는 교훈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봇의 신앙입니다. 당시에 가장 완악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그 왕이 자신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말을 들었을 때라도 이 나봇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왕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아합보다도 더 큰 군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는 붙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무고한 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의로운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신앙의 절개를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이 아합의 이 경우 죄에 자신을 팔아서 죄 가운데 완전히 팔린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악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우리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종노릇하고 죄에 팔린 사람처럼 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군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이 받은 말씀 따라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새벽을 맞습니다. 이 새벽을 깨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저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두웠던 시대, 완악했던 그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움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늘의 참 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나봇의 신앙, 그의 삶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도 살펴봅니다. 비록 그의 삶은 처참하게 죽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값이 있는 죽음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합은 죄에 팔린 사람처럼 자신을 죄에 끌림을 받아 그 죄악대로 자신을 살아가는 완악한 삶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죄에 팔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저희의 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는 저희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